물론 믿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특별한 밤입니다. 제가 어제 생명의 물에 잠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어제 못 들으신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제단을 거쳐서 이제 남쪽 광야를 지나서 바다로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생명의 물이 처음에는 이제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헤엄쳐 건너지 못할 강이 됐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광야지만 그 물이 흘러갈 때 그 광야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꽃이 피고 그리고 강둑에 나무들이 자라고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물이 흘러가는 각처마다 살아나겠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의 물은 곧 성령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물,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사람도, 우리가 포기해버린 사람도,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물에 푹 잠겨서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누림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부력에 의해서 내 몸이 뜨게 되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생명의 물속에 잠기게 되면 성령의 이끌림 받아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여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의 물은 어떻게 흘러가죠?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려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악한 영은 어떤 영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는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리고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악령은 뭐죠? 죽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면 반드시 어때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기를 언제나 말씀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면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누군가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견인력과 성취력과 각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도 설교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일본인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컵 속에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 들어가서 보게 되면 다 알 수 있어요. 이 컵에다가 물을 떠놓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했더니 너무 아름다운 육각형의 결정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결정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물이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배어버렸어요. 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낮에 설명하지 못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뭘 또 실험했냐면 기도하기 전의 물과 기도하고 난 이후의 물을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컵 속에 물을 놔두고 기도하기 전에 물과 기도하고 난 이후에 물을 보니까 물이 너무 달라진 거 있죠. 기도하기 전에는 물이 엉망이었는데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물이 아름다운 육각형의 결정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없는 물도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하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인격을 가진 우리 인간은 어떠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그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늘 다윗은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저 태평양의 한 원주민들은요, 나무에 거목을 쓰러뜨릴 때 어떻게 쓰러뜨리냐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전기톱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나무를 쓰러뜨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나무를 돌면서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 그러면 며칠 있다 가보게 되면 그 나무의 뿌리가 말라져 죽어가더라는 거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 말대로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딱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몇 마디 얘기해 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낮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늘 그런 얘기 하죠. 너 있잖아,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예를 들어서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났어. 그런데 주일날이면 한 사람은 야구 보자고 그러고 한 사람은 예배드리러 가자고 그러고 방향이 다르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살아도 인생의 각자의 방향이 다르면 힘든 거예요. 불행해져요. 예? 불행해요.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방향이 중요하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거 못지않게 관점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내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사잖아요. 예? 그렇지만 내가 목사지만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요, 한심한 놈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모순투성이에요. 용납이 안 돼요. 너는 목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 자신을 안아줄 수가 있어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에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주님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양떼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사물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관점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관점이 미래 지향적이었어요. 그들이 말했잖아요. 조상의 죄 때문에 제 아이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느냐고. 사람들은 물었어요. 과거 지향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 때문이라고. 주님의 관점은 미래입니다. 주님의 관점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무엇을 바라보든지 과거지향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부르심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부르심의 장면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도 다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부르심, 사도 바울의 부르심, 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이제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데 그의 인생의 나이 몇입니까? 80에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나이 80인데 자기 양떼도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80이면 노인정에 가서 여러분 고스톱을 해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의 나이 80에 누가 양떼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양떼도 아닌데. 그런데 치돈이라는 단어가 능동분사형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계속 쳐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인생의 나이 80이지만 자신에게 맡겨준 목자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엄마한테 통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니요. 제가 양떼를 칠 팔자입니까, 하나님? 제 군번이 양떼 칠 군번이에요, 지금? 하나님 왜 이러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해되는 일도 있지만 사실 살다 보게 되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요. 어째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나야 되고, 왜 이런 일이 내 자녀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고, 왜 이런 일이 내가 관계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죠? 정말 많아요. 그때 우리는 좌절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조국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처박혀가지고 40년 동안 양떼를 치게 하다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체의 모세의 인생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를 지도자로 훈련하기 위해서 미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도자 생활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 광야에 먼저 보내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신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됩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러분
백수처럼 놀다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보게 되면 12마리의 소 12마리를 끌고 이제 밭갈이를 하고 있을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기드온도 여러분 알다시피 포도주 틀에서 밀 타다 가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게 되면 빈둥빈둥 놀다가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고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고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장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핍박하다가 부름을 입었습니다. 핍박하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빈둥빈둥 노는 자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가끔 보게 되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삐지고 토라지고 시험 들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하고 가르치실 때에 신학생 중에 한 명이 기도를 많이 하는 영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론 시험을 본다는데 이분은 아니 어떻게 성령론을 시험을 볼 수 있느냐? 기도를 해야지. 나는 신앙의 양심상 성령론은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부를 안 하고 기도를 빡시게 했대요. 그리고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험 보는 시간에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답을 어떻게 써야 되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영감이 떠올랐겠죠? 그래서 이렇게 썼답니다. 뭐라고 썼느냐? 답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채점을 하는데 고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썼는데 이걸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선교사님이 채점하다 말고 또 기도를 했어요. 이분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서. 그랬더니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 영감을 주셨는데 채점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가끔 보게 되면 준비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여러분 들림받은 사람들도 보세요. 누가 들림받았어요? 맷돌 갈다가 들림받고 여러분 밭에서 김 매다가 들림받았지 빈둥빈둥 놀다가 들림받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모세의 부르심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나이 80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는 한때 40의 나이, 혈기가 왕성하고 패기가 있을 때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라고 힘 좀 썼다가 자살자가 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도망갈 때만 해도 내 인생에 뭔가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지금 도망가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다시 나를 빨리 불러서 쓰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갔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 30년, 40년이 됐단 말이죠. 아무런 인생에 반전이 없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쯤 되면은 이제 나는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내 인생은 끝난 거야. 나는 이럭저럭 이제 광야에서 양떼나 치다가 죽어야지 뭐. 별 수 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 인생은 끝이 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그를 부르셨습니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어요.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냐는지라. 예.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대부분 부르심의 현장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부르실 때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모세를 부르실 때는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모세야, 네 인생은 말이야 떨기나무와 같아.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시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예요. 키 작은 가시덤불이에요. 이 떨기나무는요, 목재로도 쓸 수 없고요, 땔감으로도 별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사르르 타버리니까. 아무 쓸모없는 떨기나무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야, 너 있잖아, 너는 떨기나무와 같아. 너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별 볼 일 없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여러분 위대한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부르심을 입을 당시 모세는 바로의 왕자도 아니었잖아요. 환경도 광야였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비천하고 늙은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너의 존재는 이 떨기나무와 같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자신이 너를 바라볼 때 떨기나무와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 네가 네 자신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세야, 네 인생은 끝이 난 게 아니야. 꺼지지 않는, 여러분 가시던 불에 꺼지지 않은 불을 보세요. 내 인생은 지금부터 타오르게 될 거야. 내 인생 끝이 아니야. 네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네 인생은 지금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새로운 불이 타오르게 될 거야. 꺼지지 않는 이 불꽃처럼 너의 인생은 타오르게 될 거야. 모세는 타지 않은 이 떨기나무의 광경이 너무나 신비해서 떨기나무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2번 그의 이름을 부르셨죠.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내가 부르심을 입은 이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내 발에서 이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입은 바로 그 장소가 정말 거룩한 땅일까요? 아니죠. 양들이 지나다니면서 온갖 풀을 먹고 똥을 싸고 여러 가지 오물들이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땅이죠. 아름다운 숲이나 경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내산 갔다 오신 분 아실 거예요. 나무 하나 없는 화강암으로 된 붉은 산으로 그다지 볼품없는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그곳은 지금 모세가 부름받은 미디안 광야의 그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네가 선 곳이 거룩해졌다는 거죠. 신의 산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곳이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아무리 화려한 궁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세속적인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지하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온룸에 생활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운행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장소가 가장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단을 쌓고 그건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에 들어갔다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직장이 가장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 때문에 그 자리는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는 가장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평수가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9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뭐예요? 14평짜리 임대 아파트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곳이 가장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돼요. 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죠.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모세야,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거야. 지난 40년간의 궁궐의 삶도 아니고, 지난 40년간 미디안 광야의 삶도 아니고, 이제는 너희 백성을 이스라엘의 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저들을 인도하여 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여호수아 5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여호수아 5장 1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새로운 영적 전쟁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 장관이 나타날 바에는 차라리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군대 장관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단강을 건넜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전쟁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요단강을 건넜을 때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완전한 항복을 말합니다. 이 맨발은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노예의 표시가 뭐냐면 항상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나는 주인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신발은 왜 신어요? 돌아다니기 위해서 신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을 벗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꼼짝하지 말라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과거에 광야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요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항복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이 영적인 전쟁은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자기가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게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배했잖아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세 번째로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권리를 포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룻기에 보게 되면 남편을 잃은 룻의 집안을 위해서 그 죽은 남편의 가문을 이어야 하는 이른바 기업을 무르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룻기 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기 4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룻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먼저 주어진 권력에 주어진 선택의 권리를 포기한다. 주어진 선택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신을 벗습니다. 권리 포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든 권리와 방식과 태도 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 삶의 방식과 태도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BC와 AD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BC와 AD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삶의 풍속을 따라왔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왔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따라왔던 삶의 풍속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샤머니즘적인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샤머니즘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신방을 가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3이 되면, 수험생들이 되면요, 부모님들이 뭘 안 해줘요? 미역국을 안 끓여준대요. 아, 그 좋은 미역국을 왜 안 끓여줘요? 그게 미끄러진다고 안 끓여준다는 거예요.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집니까?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고 해서 미역국을 안 끓여준대요. 계란 후라이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내가 왜 안 해줘? 그랬더니 계란을 깨야 되잖아요. 그럼 계란이 깨지면 안 된다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밥 먹다가 밥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표현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밥알이 떨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밥알이 붙었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한때는요, 서울에 여러분 자동차의 뒤에 보게 되면 뭐 소나타라든가 뭐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동차의 뒤에 붙어 있는 것 S자 2개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은 서울에 있는 S대학을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자동차들 순환을 겪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걸 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어요. 시험 당일날에, 여러분, 수험 당일날에, 시험을 치는 날에 말이죠. 속옷을, 남자가 여자 속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속옷을 입고 시험을 치르면 잘 본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애들이요, 엄마 속옷 입고 아빠 속옷 입고 시험을 치렀어요. 남자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래, 예수 믿어도.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손 없는 날, 이 잡아서 이사 손 없는 날에. 그래서 제가 올림픽 아파트 살았었는데, 딱 보면 알아요. 어느 날 보게 되면 막 비가 와도 뭐 엄청나게 이사를 많이 해요. 그날은 손 없는 날이에요. 손 없는 날에 이사한다고요. 그날 우리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손 있는 날 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손 있는 날 해. 그러면 25% 세일 받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과거에는 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야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울면서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 두 사람 좋아해가지고요, 결혼 날짜까지 받았대요. 그런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어디 가서 궁합을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궁합 보고 안 된다고
결혼 날짜 이제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게 그분이 권사님이래요. 권사님도 소용없어요. 아주 샤머니즘이 기독교 안에 샤머니즘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이전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삶의 방식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을 많이 포기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는 한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냄을 받고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갈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갈등의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내려놓으면 자유해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므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이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라. 방복해라.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이제 너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 자, 6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예. 호렙산 중턱에서 발에서 신을 벗고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더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잖아요. 모세도 있고 요셉도 있잖아요. 물론 시대적으로는 후의 사람들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그들이 더 경건하고 실수와 허물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파렴치한 인간이죠. 여러분, 그런 인간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기 살아보겠다고 아내를 2번이나 속입니까? 이 봉고차 예전에 납치범들이 봉고차로 막 유인하고 그랬는데 이 봉고차 운전사보다 더 나쁜 사람이죠.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라고 아내를 버렸던 사람. 한 번도 아니라 2번. 못된 인간이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권리조차도 제대로 찾아먹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족속들에게 밀려서 쫓겨나는 유약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야곱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했던 사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였던 사기꾼. 그 사람이 야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실까요? 그들이 이렇게 인생에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2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한 땅 가나안 땅을 그 민족에게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그 언약을 이어받았고 또 그 아들 야곱이
그 언약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그 이름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한 택한 민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시로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야구가 한참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보니까 딴 생각 안 하고 계시네요. 설교에 집중하고 계시네요. 가끔 설교하다 보게 되면 이 정봉주 후손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주책바가지들이 있어요. 예. 근데 사모하는 분들만 선별해서 오신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하여튼 교회 안에는 선구자가 있어요. 선천성 구제불능 자아상실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자, 두 번째로는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강조되고 있지만, 제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가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요, 가족 공동체를 말할 때마다 언제나 3대와 4대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거기 3, 4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도덕적인 책임과 불신앙의 책임을 하나님은요 3, 4대까지 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는 가족 공동체는 언제나 3대와 4대예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언급될 때마다 그 사람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본인이 언급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3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가족 공동체의 개념은 언제나 3대와 4대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3대가 함께 살았어요. 거의 대부분.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대가족제에 대해서는 3대가 함께 살았어요. 4대까지 사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형편상 3대가 함께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가족 공동체는 3대가 3대 아니면 4대는 돼야 된다는 거죠. 3대가 함께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삭이 믿었고 야곱이 믿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야 되겠죠.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주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게 되면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면 그래도 믿음을 지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안 그래요. 요즘에는 만나보게 되면 저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 교회 안 다녀야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에요.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자녀 신앙생활 안 해요. 예? 하긴 요즘 자녀들은요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조금만 크게 되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청년부 예배 때 보게 되면 막 모자 쓰고 예배 드리고 모자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뒤집어 쓰고 예배 드리고 막 그래요.
예? 근데 이제는 뭐 제가 그 얘기 안 합니다. 왜? 모자를 뒤집어 쓰든지 어떻게 쓰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얘들은요 모자 뒤집어 쓰잖아요. 너 모자 벗어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버려요. 그래 목사님이 계속 모자를 쓰고 있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나갈 때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왜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니?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도 갓을 썼잖아요. 갓. G.O.D. G.O.D. 그러면서 한술 더 써서 목사님 왜 안경 쓰세요? 나야 눈이 나쁘니까 쓰지. 저도 머리가 나쁘니까 모자 씁니다. 본전을 못 찾아요. 본전을 못 찾을 때가 많아요. 요즘 애들한테는 얘기하면요. 요즘 아이들은요. 아버지가 그게 목사님인데 그게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지 마음에 들으면 지하철을 3번 바꿔 타고서라도 가요. 근데 아무리 교회가 가까운 데서 지 마음에 안 맞으면 안 가요. 그 교회. 요즘 애들 그렇다고요. 예? 그렇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그랬다잖아요. 아들한테.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링컨은 네 나이에 변호사가 됐단다 임마.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됐대요. 이 말해가지고 잘못하면 본전을 못 찾아요. 그렇지만 또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할머니들이 가끔 계세요. 어떤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젊은 아가씨가 배꼽티를 딱 입고 있었어요. 배꼽티. 배꼽티 아시죠? 배꼽을 내놓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착해라 착해. 아이고 너무 착하다. 요즘에도 동생이 물려준 옷을 입고 있네. 아이.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나 혼자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나 오늘 예수 믿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도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처럼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자자손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이 되어야 돼요.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많은 선지 생도들을 거느리고 선지자들을 길러냈지만 자기 자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는 일에 실패했어요. 교계나 교회사를 보게 되면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여러분 실패한 인생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 잘했는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발등을 찍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당대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세 번째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예.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언제 언급하셨냐 그러면 당시 부활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한 줌의 재가 됐죠. 썩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잖아요. 그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은 죽었지만 죽은 자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고. 예. 자,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포악한 왕 바로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셨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근심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는 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들을 내가 보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을 보았고 내가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애통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너희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희의 근심을 알고 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구나 라고 생각되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았다. 너희 남편을 위해서 네가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네가 부르짖고 애통하는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의 마음속에 근심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 들었고 보았고 안다. 내가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서 있는지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목자와 양의 관계이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아시고 나를 들으시고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수 있는 포기마저도, 우리는 낭망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포기당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낭망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포기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낙심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들 많이 오셨죠?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개척교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저 시골의 교회 목사님이요, 난생 처음 태국 여행을 가게 됐어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고생하신다고, 개척교회 하신다고 고생하셨다고 십시일반 동고도 줘가지고 목사님 저 태국 여행이나 다녀오시라고. 아니, 하와이 여행이나 좀 시켜주지 뭘. 그래서 태국 여행을 가셨대요. 그랬더니 그 여행팀이 어디로 갔냐면 코끼리 쇼한 데로 갔어요. 코끼리 쇼한 데로 딱 가니까 조련사가 딱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자, 여러분, 이 코끼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만불을 주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해보는데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나요? 안 흘리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손을 딱 들더래요. 그러더니 코끼리 앞에 가가지고 한동안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코끼리가 눈에서 눈물을 쫙 흐르더래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오냐고 그랬더니 그동안에 개척교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개척교 이야기를 해줬대요. 얼마나 힘든 얘기를 해도 코끼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눈에서 눈물이 쫙 코끼리가 그 조련사가 열받아가지고 제안을 또 했어요. 그러면 당신 코끼리 앞발 뒷발 들게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손을 딱 들고 코끼리 앞에 가더니 다른 말 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하더래요. 그 말 하자마자 코끼리가 막 앞발 뒷발 다 들더니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너 나랑 시골에 가서 개척교 할래? 너 나하고 가서 시골교회 가서 개척교 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놀래가지고 막 앞발 뒷발 다 네?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예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듣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그들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해도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10절을 보겠어요. 10절은 부르심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왜 부른지 아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라. 따라서 합시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만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은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라. 여러분, 바로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사탄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울고 있는 내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내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너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리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죠. 모세가 어떻게 그 당시에 최강인 애굽의 왕 바로를 그가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모세가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탄의 그 하수인인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요. 내가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하여 내 백성을 구원해내리라.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사탄의 앞자리에 있는 영혼을 여러분이 살려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하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여 내겠다는 것이죠. 내가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리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뒤에 무디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세가 된 무디,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이 뭔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죠.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와서 보니까 참 분위기가 너무 좋고 목사님도 존경할 만하고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그렇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시작이 됐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당을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때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꿈인가 생시인가 그랬어요. 꿈인가 생시인가. 상가 55평에서 6,400평의 예배당을 짓고 여러분 땅빚 50억 있을 때 건물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당 예배를 드릴 때 나는 꿈만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신 그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게 하십시오. 모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에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거부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않지만 5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죠? 계속 5번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거절해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중에 노를 바라시잖아요. 자, 그러면 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때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더구나 히브리인이에요. 말도 잘 못해요. 나이 80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가 쓰임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일에는 제가 걸맞지 않는데요. 그래서 거절을 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한심하거든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한심했어요. 왜냐하면 살인자요, 도망자요. 인생의 나이 80이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랐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겠다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쪽팔리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의 관점에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신령한 복이 나오죠. 신령한 복이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죠.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보다 우선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신 목적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구가 아무리 좋아도, 미식축구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드림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어진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뭐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저주의 개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저주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저주의 개념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 출세하고 돈 벌고 잘 살면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 저주일 수도 있어요. 뭐가 복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주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고난이 축복일 수 있지만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 물질의 풍성함이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졌다면 여러분 그 건강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보다도 더 밝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을 먼저 두 곡을 할 텐데요. 첫째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팀 나오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주 많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자, 여기 형제들은 아들로, 자매는 딸로 부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